찬양에 잠깐 한 토막 이렇게 찬양으로 나눴습니다. 이 찬양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성시교독 8번입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성숙함에 이르는 길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기도를 일으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장에 있는 저는 뭐 1부도 드렸고 이제 2부째 드리고 있는데요.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회적 격리가 좀 심해져서 애들이 교회에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1부를 진행을 해보니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참 예배 때 이렇게 사람이 있는 거 없는 거하고 너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또 오늘 너무 우리 예배위원들 수고를 해주시는데요. 또 그럼에도 상황과 형편이 이런다 할지라도 또 말씀을 나누면서 큰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야고보서를 이제 오늘 3주째죠. 이제 야고보서 말씀 마지막 준비하면서 성숙함에 이르는 길, 어떻게 하면 성숙함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접근을 하면서 마지막 믿음의 기도를 일으키라라는 제목으로 드리면서 기도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는 너무나도 저희가 친숙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령 기도가 뭘까라는 어떤 그런 멋지고 세련된 그런 정의를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청원적인 성격이 지배적입니다. 그렇죠? 간구하는 것, 하나님 그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달라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기도하죠. 바라는 거 원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내 중심적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지를 살펴보면 기도하는 자의 신앙의 또 성숙함이 어떤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나의 마음이라든지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대화, 또 대화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대화는 어떤 이 언어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마치 베트남에서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바디랭귀지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디랭귀지를 사용해서 소통해도 의사소통이 되지요.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간구하는 행동, 또 우리가 바라는 손짓, 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몸짓도 결국엔 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란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기도로 피조물인 인간이 이 창조주 대신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관계가 멀어졌을 때 결국에는 대화가 사라졌다는 것을 그런 의미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겁니다. 시간 문제죠. 단순한 원리입니다. 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없고 소통이 없으면 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의 선지자로 불리는 E.M. 바운즈라는 분이 이 기도 그리스도인의 무기라는 그런 자신의 책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에 실패하는 것은 모든 인생사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그것은 의무에 실패하는 것이다.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요 영적 진보에 실패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스스로 빼앗는 것이고 사람들을 도우실 수 없는 곳에다 하나님을 두는 것이다. 참 귀한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남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죠. 그렇죠? 받는데 사실은 누군가가 이렇게 누군가 도움을 받거나 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일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죠. 하물며 도울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도움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도움을 스스로 차단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도우실 수 없는 것에 모셔다 뒀다고 표현했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 잘합니다. 그렇죠? 오늘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기도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만서만 기도한다면 교회에만 하나님을 모셔다 둔 것과 같다는 거죠. 밖에 나갔습니다.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만 기도한다라고 하면 정말 교회에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면 밖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에 관한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외는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국 이 성인 성도들이 하루에 평균 5분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존심 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5분도 안 하지?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짜증내고 그렇죠?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그렇게 말하기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이 하는 큰 거짓말 중에 그러면 안 되지만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또 거짓말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기도를 더 안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얼마나 할까 저도 묵상을 해 봅니다. 목사들이 제일 믿음 없다는 말, 믿음 없을 수 있다라는 제가 표현을 지난주에도 썼었는데 목사들이 여전히 목사들도 기도 제일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또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죠. 저의 경우인데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는 삶에 묻어납니다. 평소의 말이나 행동이나 평소의 삶이 묻어나죠.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말 기도는 삶으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이 기도를 이야기할 때요. 결국 기도를 방해하는 큰 요소는 기도하지 않음입니다. 야고보가 이를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야고보 4장 2절 하반절과 3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모이지 않고 기도하려고 시간을 내지 않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려고 입을 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오직 내 중심으로만 내 욕심으로만 내 유익으로만 잘못 구할 때가 많다는 거죠. 물론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요즘은 한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저희가 교회에서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혹은 어떤 공동체에서 어느 곳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또 하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차를 타시는 분들은 그 차 안에서 깊이 묵상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야고보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얻지 못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얻지 못한다고 우리가 늘 불만을 하는데 우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는 나 때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나 때문임을 그렇게 인정하며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명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할까라고 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이 기도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기도해서 뭐 하지? 기도해서 되겠어? 이거 기도 들어주실까? 지금이 기도할 때인가? 라고 하면서 실제로 기도하면서 정말 믿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이 그렇게 지배적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기도보다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기도에 대한 믿음보다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더 큽니다. 또 내 경험들, 또 어떤 재물이라든가 돈에 대한 그런 어떤 신뢰를 더 보냅니다. 결국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다는 말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기도와 믿음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후회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꾸짖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인 거죠. 잘 안 주신다. 하나님은 잘 안 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고 심지어 많이 주시지도 않고 또 하나님 혼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의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다고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위대하신 분 맞죠?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차이가 다른 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 깨끗해야 되고 이제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마치 아버지처럼. 말씀처럼 악한 자라도, 그렇죠?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관계 이야기할 때 부모님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식이 부모를 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합니다. 물론 100%라고 말은 못하겠죠. 사람인지라. 그러나 99.9%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저의 경우도 그렇고 늘 부모님한테 잘 못하지만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늘 자식을 신뢰하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후히 주시려고, 꾸짖지 않고 좋은 것으로, 몸에 좋은 것, 마음에 좋은 것, 그런 걸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 우리는 이 마음을 의심하는 마음이라고 하죠. 이는 곧 두 마음이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주님께로 구하면서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권면했었죠. 믿음에 관해서 정의를 내가 다시 내려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뭐지? 여러분, 그 정의를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의 믿음이 이런다더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서 내 고백, 내 신앙에 입각한 그런 믿음의 정의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의한 그 믿음대로 나의 삶이 펼쳐지고 또 내가 정의한 그 믿음을 근거로 나의 기도가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분명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큐티 하시면 이사야서 말씀 묵상하실 텐데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영역, 모든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일어난다는 그런 어떤 진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밋빛 인생이라는 표현 들어봤죠? 그리고 지륵 같은 어두운 산이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밋빛 인생도 주관하시지만 지륵 같은 어두운 인생도 다 섭리 아래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인간이 누리는 복과 같은 것, 어떤 건강이나 재산이나 지혜나 이런 풍성함들, 이런 것들을 빛과 평안으로 묘사합니다. 또 인간이 경험하는 그런 아픔과 어두움들을 환난으로 묘사해서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장밋빛 인생만을 꿈꿉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정말 제 인생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 인생이 잘 돼서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정말 실패도 없이 좌절도 없이 장밋빛 인생, 그렇죠? 꽃길 이런 것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또 늘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만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만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는 늘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렇죠? 어둠도 있고 환난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도 절망도 희망도 다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빛과 평안만을 창조하신 분으로 인식하는, 그렇게 믿는 믿음, 그렇죠? 거기에다가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어둠도 환난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그 믿음, 여러분,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벌써 다릅니다. 내가 평안만 생각하고 나아가는 믿음과 평안도 환난도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 인생이, 기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45장 20절 보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신이라면, 여러분,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 여러분, 우리가 막 우상을 신뢰하고 붙잡고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우상 그래봤자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욕망이 투영돼서 사람이 원해서 사람이 정말 그렇고 싶어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 우상. 그런데 그 우상이 내가 신뢰한다. 그러면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는 대상에게 기도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면 무지한 자. 그럼 무지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생의 어두움, 환난 다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의 깊이는 곧 믿음의 깊이고 기도의 회복은 곧 믿음의 회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정의한 그 믿음대로 나의 삶이 펼쳐지고 또 내가 정의한 그 믿음을 근거로 나의 기도가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 생활을 살필 때 먼저 나의 믿음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야고보가 권면하죠.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말씀 그대로 고난과 역경이 오면 기도하고 즐거울 때면 찬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하죠. 기쁠 때 내가 찬송하고 또 슬플 때 내가 기도하는 거 맞는데 너무 당연한데 왜 이거 강조하는 것 같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고난과 슬픔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연민이나 원망, 또 불평을 늘어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또 형통할 때, 내가 잘 될 때, 내가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이 박수칠 때, 잘했다고 이렇게 올려줄 때, 띄워줄 때,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랑에 빠지거나 교만에 있어서 하나님을 잊는 자들이,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위에도 볼 수 있고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그런 경험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또 평안할 때,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떠받들어 줄 때, 그렇죠?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오히려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이제는 기도를 마치고 앞으로 나아가고 현장으로 나아가야 될 때는 오히려 반대로 또 기도한다고 또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 시험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야고보서가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이미 묵상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당하게 되는 그런 시험, 걸림돌이 되어서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연단으로서의 시험, 그래서 디딤돌이 되어서 나를 일으켜주고 나에게 진짜 믿음과 참 소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든가 시험을 신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비하죠. 왜냐하면 고난의 양을 채울 때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뀐다는 그런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분명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 그 이유를 깨닫게 되죠. 우리는 이미 많이 그걸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고 또 시련이나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것을 신뢰하고, 그래서 인내를 통해 성숙함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라고 또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권명합니다. 시편 50편 12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시편 91편이죠.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인내로서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버틸 수 있도록,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찬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힘들 때, 또 기쁠 때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야고보는 기도해야 될 때를 한 번 더 언급을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병들었을 때입니다. 누군가 병들었을 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은 자리에 누워 있어야 하죠. 심지어 자신을 위해 기도할 힘도 없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프면,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당사자에게는 고난이고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질병 가운데 놓일 때는 자신의 기도가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도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시험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때의 병은 기본적으로 육신의 질병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질병을 볼 때 우리의 삶 속으로 참으로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좀 병을 살펴보면 먼저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육신이 이제 쇠약해져 가죠. 또 육신의 생명이 죽음의 때에 점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더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에 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보편적인 병입니다. 노화이죠.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 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징계로 주시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치시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코로나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하나님의 징계라는 그런 해석, 그런 마음들은 좀 잠시 뒤로 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아직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어찌됐든 징계로 주시는 그런 병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허락하시는 그런 병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살았던 그런 육체의 가시 같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나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바울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를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 질병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죠.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3번 죽기 간과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바울의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바울만큼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가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를 닮고자, 저도 바울을 얼마나 참 추앙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 늘 그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늘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바울도 3번이나 죽게 간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담긴 병입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바울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그 약한 데서 능력이 나오고 그 능력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담긴 그런 병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로는 나사로가 있죠.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는 병에 걸려 실제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가 병으로 죽게 됐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기 전 이야기입니다. 11장 4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 실제로 나사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병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병을 여러 가지로 언급했는데요. 사실 언급된 이 모든 병들은 단지 육신의 질병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병, 마음의 병으로까지도 그 의미를 넓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육신의 질병만큼이나 어쩌면 더 많이 영적인 병, 마음의 질병으로 우리는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메말라 간다는 거죠. 영적으로 피폐해 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을요 더 넓게 좀 확장해서 고난이라든가 또 우리의 어떤 현실, 어려움들, 아픔들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병은 우리 삶 속에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시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14절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의 권면은 뭐였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장로님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장로는 문자적으로는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죠. 교회에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단어를 쓰게 되면은 이 단순히 연장자라는 의미를 넘어서 어떤 가르침이라든가 어떤 행정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은 교회의 대표자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영적인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목회자일 수 있죠.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일 수 있죠. 또 우리 교회는 구역이 있죠. 오늘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이 될 수 있고요. 또 예배국인이, 우리 교육국인이, 선교국인이, 우리 국장님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직분자가 아니라 이때의 지도자들을 말하면은 더 본질적인 표현은 뭐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청구해서 기름을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기름은 이제 올리브 기름인데요. 보통 당시에 기름을 바르면서 바르는 것들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치유 행위였는데요. 여기는 상징적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치유를 기대하면서 기름을 바를 수 있고요. 또 이 병자에게 마음을 어떤 위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름을 바르고, 또 이 기름을 성령님으로 해석해서 성령님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본질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직분자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그 교회 공동체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질병과 아픔과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5장 15절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가 곧 믿음의 기도이죠. 또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기를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면 자유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돌이키고 또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이죠? 저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직분자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수많은 결과물들, 그런 것들 내놓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펼치는 그런 사람만이 아닙니다. 설령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믿음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행함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믿음과 행함 사이의 균형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숙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늘 낮아져서 순종하고 헌신함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참고 또 참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을 맡기셨어요. 또 직장을 맡기셨어요. 공동체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나라 열방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를 일으키려는 그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만 기도하며 의지하십시오. 오늘 지금 이 시간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성숙함에 이르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즐거움 속에 찬송하십시오.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통해 믿음의 기도가 일으켜지기를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환난 속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담대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런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여 오직 주님께만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그래서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품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베트남과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